축복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 모교회가 경남 마산에 있는데요. 그 모교회에 이제 개그맨 정종철 씨 하면 잘 모르시죠? 옥동자가 와가지고요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유학생 모임에 가서 사회를 봤는데도 웃기고 왔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데도 웃기고 왔는데, 근데 가장 웃기기 힘든 사람은 너 한번 나 웃겨봐 하는 태도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가장 웃기기 힘들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100에 90은 다 못 웃기고 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교만이죠, 교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개그도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뭐 저절로 은혜 받는 거 아닌가?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하고 역사가 임하면 뭐 저절로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저절로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동의를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요. 안 열으면 박차고 쳐들어간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안 열으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너무 좋은가요? 너무 좋은가요? 인격적이고? 그렇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니. 너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이게 또 엄청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의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주님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평생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내 마음밭에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딱 누구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딱 저 권사님 치는 거다. 오늘은 딱 이 누구 장로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데 정작 누구한테 적용 안 해요? 그렇죠. 나한테 적용 안 해요. 나한테. 본인한테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불쌍하고요, 안타깝고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본인에게 말씀이 적용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하죠. 그러니 안타깝죠. 왜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삶이 풍요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많아도요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이,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보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갖고 물건도 사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이면은 계속 찌르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보이면은 계속 괴롭히고 억압하고 딴지 걸고, 그래도 내 마음에, 내 삶에 만족함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죠.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라미와 라온이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혼이 많이 날까요? 라미가 누나라고
조금 더 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람이랑 라온이랑 있다가 또 주로 이제 첫째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동생이 막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은 또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다가 그럼 혼나는 거죠. 거실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첫째를 혼냅니다. 그렇게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혼난 것은 람인데 누가 더 말을 잘 들을까요? 그렇죠. 둘째가 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게 라미를 혼내고 나면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라온이가 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빠 보라고 책 정리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해주고요. 또 그러고 나면 또 장난감을 막 정리해서 와서 장난감 정리했다고 보라고 합니다. 한 명이 혼났지만 다른 한 명이 보고 깨달은 거죠.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혼날 수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다 잘 알아듣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대부분에 속하지 않은 집단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만 해도 우리 그렇죠. 매번 가나안 족속에게 침범당하고요, 종살이하고요. 그러다가 사사가 나와서 또 잠시 해방되고 그러기를 반복입니다.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돼서도요, 계속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 주변의 민족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요 무조건 패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 언제 정점을 찍냐면은 솔로몬 때 최고의 정점을 찍습니다. 솔로몬 시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죠. 명실상부 이 중동의 패권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권력뿐만이 아니라 무역 또한 경제권까지 다 가져갑니다. 이 손톱만한 나라가 중동의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주변국들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변국들은 솔로몬 이후 시대부터 구약 시대 전체 내내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나서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예전의 이 강함을 되찾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경계하죠.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을 때도 주변국들의 반응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던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이렇게 분열되었기 때문에 예언서도 다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예언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어떤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대표적인 선지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대표적인 선지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가 있죠. 그런데 이 선지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죠. 호세아가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호세아가 어디를 예언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을 호세아가 예언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 따라 호세아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남유다에 대한 예언들 또 다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화살, 그 멸망의 예언의 화살이 이제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한 가지죠. 우상숭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시는 것을 봤으면요,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반성해야죠. 알아서 잘해야죠. 그런데 반성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이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너희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 너희도 심판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돌아오라.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상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심판 받을 거다라고만 예언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세상에 자기 집을 성전을 부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언을 무시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예레미야 예가는요, 현재 멸망 중인 남유다에서 그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회복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 멸망된 것을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소망을 발견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확인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다들 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라를 쓰셔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죠? 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에 보면요, 악인들은 잡초처럼 자라난다고 합니다. 잡초는 뽑아도 쑥쑥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악인들은 쑥쑥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쑥쑥 자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악이 잠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악이 잠시 흥하는 것 같으나,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사면 더 잘 되는 것 같으나, 불의에도 좀 타협하고 불의한 자들과 손도 좀 잡아보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으나, 권력도 좀 가지고 돈도 좀 가져가지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으나, 결국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불의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로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도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성취되고 아수르의 멸망도 성취되면 남유다의 멸망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기에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뒤에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뒤에 남아있는 예언이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떠올린 주의 말씀에서 그는 주의 신실하심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에 빠지고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 고난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나왔었던 이 코로나의 상황들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나도 그냥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도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면요, 절대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광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한 겁니다. 광야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광야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온도였죠. 한낮과 밤의 온도차가 4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극한의 온도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만나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있었죠. 반석을 쳐서 물도 충분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다 먹을 정도로, 가축들까지 다 먹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줄줄이 일어나죠. 근데 힘들대요. 근데 힘들대요. 근데 어렵대요.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아세요? 법궤가 있는 그 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어 나갈 때쯤에 구름 기둥이 그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선 그 지성소에부터 불 기둥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동이 틀 때 하나님의 불 기둥이 다시 꺼지고 다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늘을 덮어서 햇빛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그 광야라는 땅만 보고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발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어렵나요? 사실 우리의 삶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죠. 고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난에 나올 것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것이 주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니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미 있었잖아요. 만나가 있었고요, 충분한 물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광야 가운데도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만나가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충분한 물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던 것들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와 경제가 계속 어려움으로 빠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편적이지 않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우리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놓고 주만 붙들며 주께 돌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꽃피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소그룹들, 직장들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가 상관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아프지 않고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죠. 내게 주신 의로움과 신실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 소망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까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실하신다는 건요,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기쁨이 올 수도, 혹은 고난이 올 수도, 혹은 어제와 같은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혹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주님 주시는 소망을,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절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삶에 채워짐과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요, 바로 그날이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소망이 가득 찬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